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그 내용은 주보에 미리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앞에 자료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에 있는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배도입니다. 배도. 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휴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또 나팔 소리로 조차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같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기다리고 또 소망 가운데 있었던 나머지 이제 모든 산업들을 일하는 것들을 다 폐하고 주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일할 필요도 없다. 교회로 모여서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맞이할 준비나 하자. 이렇게 해서 규모 없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중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바로 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강림하심과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휴거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이죠.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강림과 우리의 휴거가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빨간 글씨로 썼죠.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배도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 자, 안티크라이스트,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인데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스스로 자기를 높여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림하심과 그 다음에 휴거를 기다리십니까? 네, 7, 8분만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소망 가운데 정말 이 세상을 뒤로 하고 영원한 행복한 또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갈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일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성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처럼 등극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되죠? 배도입니다. 그래서 이 배도의 일들이 오늘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뭐 짧은 시간에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준비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이것을 소위 제3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성전이 건축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이거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보고 갈 것인지, 적그리스도를 못 보고 갈 것인지, 못 보고 가겠죠, 그죠? 휴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도입니다. 배도는 단어의 뜻은 도리에 어긋나다, 어그러지다 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아포스타시아, 그래서 변절, 배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falling away, 어디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정도에서 이제 어긋나서 다른 데로 나가는, 때로는 이것을 성경에는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단하고는 조금 다른, 이단은 완전히 다른 종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변절입니다. 즉 뭔가 비슷하지만 그 비슷한 것을 통해서 참 구원받은 자들조차도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약간 다른 이런 변절, 배교, 이것을 배도라고 말합니다.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어긋난 길로 갔을 때, 변절을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일들을 자행했을 때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서 음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질적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길 때 거기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러한 간음과 음행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경고를 했고요. 또 징계를 내리시기 시대에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일, 즉 오늘날에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의 뒤에는 누가 이것을 조종하고 있느냐? 누구죠? 바로 사단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다른 생각, 다른 사상, 다른 종교, 다른 가르침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을 믿도록 하는, 미혹해 하는 그러한 일들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변절하고 배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더더욱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도의 뒤에는 악한 귀신의 영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고,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러한 변절자들을 향해서 그 뒤에 있는 그들을 조종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 사로잡혀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배도의 역사는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한 그 이후에 인류 가운데 이런 배도의 역사, 즉 하나님의 길을 떠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떠난 이런 배도의 역사는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기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것을 경계할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구절 말씀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주로 이들의 가르침의 그 결과는 뒤에 쭉 읽어보면 음행 그리고 탐욕, 이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노아의 홍수 때 있었던 일들, 또 롯의 때 일어났던 일들, 그러한 죄악들이 같이 수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도의 그 뒤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 이 사단의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해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이단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신약교회의 그런 역사를 따라, 교회사를 따라서 계속 이러한 교회의 침투에서 배독해 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자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맹렬한 기세로 이제 참 정결한 신부인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럽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악한 영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배독해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즉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성경 말씀을 청렴하지 아니하면 이건가 저건가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그룹,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세상 문화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각이 이거 이럴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이거 진짜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이렇게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 믿음을 확고하게 잡지 않으면 오늘날 그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정체는, 자, 계시록 17장 16장, 제가 하나 먼저 넘깁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소위 이것이 사단의 삼위일체라고 불리워지는 새 사람은 아니고요, 새 것입니다. 새 것. 첫째는 용이 나오죠.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그죠?
그래서 용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짐승이 나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여기 계시록에 짐승이 나오고 또 다른 짐승이 나오고 또 그 짐승을 탄 음녀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이 또 나중에 혹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그때가 되면 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잘못된 이 배도의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 바로 용과, 즉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이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제 베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세 뒤에는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네? 귀신의 영, 마귀의 영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환란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영적인 음행하는 일들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피셨죠? 이들의 운명은 계시록 19장 20절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죠? 이 거짓 선지자가 바로 거짓 종교 지도자가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또 이 짐승을 위해서 만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리고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먼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 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바로 그 짐승이죠. 그 짐승을 여자가 타는데요. 그 짐승의 몸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아주 가증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 짐승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을 이제 천사가 조금씩 풀어줍니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여자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려주고요. 짐승이 또 누구인지를,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녀의 정체, 이게 한 사람일까? 아니면
어떤 시스템일까? 아니면 어떤 종교일까? 어떤 체제일까? 궁금하시죠? 네,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 음녀는, 이 여자는, 처음에 여자를 얘기죠. 여자는 많은 무리에 앉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 비밀을, 여자의 비밀을 쭉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물이 뭐냐? 물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즉 모든 인류를 의미하는 거죠. 모든 이 나라들, 세상 나라들, 민족들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향력과 지배력, 통치력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세력입니다. 또 땅의 임금들을, 왕을 음행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로 술에 취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는 것하고 술에 취하는, 여기서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롱하게 하는, 몽롱하게 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또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나와 있죠. 이 짐승의 몸에는 아주 가증스러워, 즉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내용의 글들이 쫙 써 있고요.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계시록의 해석은 또 다니엘서와 또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고 참 난해한 그런 해석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연구를 해 봅시다. 근데 이 짐승은, 이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무적행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환란기에 무적행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무적행에서 나온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타고 여자가 이제 있게 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은 8번째 왕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적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과거 인류 역사를 따라서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 행세를 한 인물들이 누가 있었는지, 그러한 나라와 그런 체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왕, 8번째 왕이죠. 또 그를 따르는 그러한 추종 세력들, 그 나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나라가 적그리스도 체제와 또 그 지도자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는 것도 이 시대를 분별하는 중요한 또 바로메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들, 이 체제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지요? 그리고 온갖 보석과 금과 진주로 꾸며서, 즉 사치, 이 사치와 이 부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그러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바벨론. 여자의 이마에 큰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왜 하필이면 바벨론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뭐였어요? 아까 영적인 음행하는, 배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여자가. 그리고 이 여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8절에 보시면 이 여자의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 여자가 어떤 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같이 큰
캐슬이라는 거예요. 성. 즉 바벨론 성이죠. 그리고 중요한 이 여자의 정체를 알려주는 또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 죽였는지 그 피에 아주 그냥 취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의 정체를 알고 싶죠? 그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해왔던,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도대체 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음녀에 대한 심판이 곧 이어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 심판을 가하는 그런 말씀들 속에 또 음녀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 한번 볼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죠? 이 여자가 무너지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인하여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상고는 장사꾼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어떠한 일들을 자행해 왔는지를 또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붉은 글씨를 쓴 것처럼 여기는 이 집단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법, 복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마법들을 행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그런 마법뿐만 아니라 이런 귀신의 그런 힘을, 귀신의 그 권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마술적인 그런 행위를 해왔던, 또 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인 것이죠. 그리고 18장 7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는 거죠. 스스로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스스로가 나는 여황이다. I'm 퀸이라고 해요. 퀸. 또 계속해서 17장에 이어서 18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믿는 그 증인들의 피에 취한 그들의 심판이 18장 20절에 나오거든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제 이 여자, 즉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늘이여 즐거워하라. 성도들이여 즐거워하라. 사도들이여 즐거워하라. 선지자들이여 즐거워하라. 왜? 너희들을 그를 죽인 그 순교자의 그 피에 취한 이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19장에 이제 할렐루야 치면서 이제 주님, 백마탄 우리 주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큰 음녀가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할렐루야 기뻐하라고. 신원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에 의해 죽은 그 피가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랬던 그 가인의 그 영 속에 그런 그 사단이, 그 영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잖아요. 그죠? 땅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한 이 피들이 신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갚아주소서. 그것을 갚아주소서. 그러면 바로 큰 음녀인 이 여자, 짐승을 탄 여자, 그리고 사단의 영을 받고 사단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 위에 올라탄 이 큰 음녀,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라 아시는 대로 우리가 본 대로 뭐예요? 성이라고 했고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정체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체제, 어떤 시스템, 어떤 종교가 바로 이 음녀에 해당하겠는가? 그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왜 남의 종교를 비방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낱낱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가톨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요소들을 몇 가지 이렇게 갖다가 로마가 당시에 많은 나라들의 영토들을 확장하면서 그 민족 이꼬르 종교예요. 지금도 그러하죠, 그죠? 민족 이꼬르 종교인데 그것을 동화시키고 또 그것을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종교들을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그래서 기독교 플러스 다른 이방 종교들을 하나씩 섞어서 나름대로 어떤 종교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했다라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 체제를 이제 선언하고 하나씩 거기에다가 신학 사상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뉴 월드 오더 아시죠? 새로운 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이것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새로운 세계 질서. 이러한 혼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잡아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또 조종하고 또 그들 위에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새로운 뉴 월드 릴리전, 신세계 종교, 이거는 가톨릭 중심으로 한 세계 종교 통합, 세계 종교 일치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새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와 함께 신세계 종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군림에서 나타나게 되는 뉴 월드 리더, 새로운 세계 질서의 리더,
성경은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이러한 체제가 지금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 에이지 사상과 함께 무속신앙까지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다 수용을 하는, 종교가 통합될 수는 없어요. 그죠? 종교가 다 통합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종교가 이제 일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떤 하나의 무브먼트,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이것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러한 일치하는 운동을 하는데, 여기에 소위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브먼트가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평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평화죠. 양의 탈을 쓴 그 늑대, 그죠? 겉으로 드러난 것은 평화, 박의 정신, 인류애,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 손에 손 잡고, 그리고 인권, 또 이러한 가난한 자, 또 핍박받는 자, 고난당하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죠? 하지만 거기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뭐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합종교의 우두머리가 바로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가 읽은 큰 음녀, 즉 음녀들의 어미, 바로 나는 여왕으로 있는 자다. 가톨릭 체제가 이러한 무브먼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도의 물결을 타고 이 음녀들의 무리에 합류하는 기독교 종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단들, 또 무슨 협의회, 기독교 무슨 협의회, 이렇게 협의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통째로 이러한 종교 통합, 종교 일치 운동에 가톨릭과 함께 또 다른 종교와 함께 합류하는 이러한 배도 사건들이 최근에 아주 노골적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이래도 기독교인가?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닌가? 하나님 자리를 인간인 교황이 차지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요. 로마 가톨릭의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옥설, 이것이 가장,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죠? 하지만 이 연옥설을 통해서 가톨릭의 가장 핵심적인 이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치부하고요, 돈을 이제 긁어 모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사로잡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사제들에게 잘 보이고 그렇게 해야 연옥에 있는 부모가, 조상들이, 자녀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또 땡그랑 동전 소리를 들을 때 그 영혼이 천국에 간다. 이러한 연옥설이 이들의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또 중세시대 면죄부를 판매해서 돈 받고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사해주는, 종교 재판으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또 가톨릭을 이제 떠나는, 가톨릭은 이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종교 재판으로 죽였습니다. 성경 읽기를 금지, 성경이 금서였어요. 금지된 도서 목록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그것도 라틴어로 된 성경만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주는 교회의 책이 더 권위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로마 교회나 종교 개혁자들은 누구든지
루터, 칼빈, 쯔빙글리 많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100% 단언컨대 그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 단연코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독교의 근본 구원 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왔고요. 가톨릭 비성경적인 초대교회의 근본적인 진리들을 하나씩 이제 덧입히고 이것을 이제 파괴하고 또 진리를 모순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고요.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기독교의 이단, 유사 종교일 뿐이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도 의의 선생이다. 이렇게 가장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평화로운 그리고 이 웅장한 그러한 이 건축물 속에 거룩하고 엄숙한 그 분위기를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이러한 것에 거기는 큰 집, 우리는 작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또 로마 가톨릭이 저지른 만행들, 미국의 대학살 이거 아십니까?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을 어느 날 학살을 한 이거는 역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유그노파 순수하게 그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학살을 했고요. 예수회는 조만간 제가 한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정치에 아주 얼마나 이 예수회가 지금 가담해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도 예수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그건 예수 이름을 땄기 때문에 로마 그 가톨릭이 한 그 무슨 분파 아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수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이고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회가 얼마나 그러한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던지 과거 어떤 나라는 예수회를 아주 추방을 시키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또 뭐니 해도 이 마리아 숭배죠. 마리아. 이들이 말하는 마리아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니라 여신이에요. 여신. 바벨론 여신을 그대로 갖고 왔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쭉 살펴보니까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이렇게 대치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죠. 더군다나 이러한 종교통합 일치운동에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배교를 하는 이런 일들이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요약한 것들을 제가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교황들은 이 지구상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교황은 하늘의 왕, 지상의 왕, 연옥의 왕으로서 그래서 3층 면류관을 쓴다.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신적 권능을 가진 교황. 그는 아주 오류가 없는 통치자다. 그래서 교황이 하는 말은 100% 그는 거짓이 아니다. 공의의 심판권을 지닌 권위자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다.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기도 했고요. 나는 그리스도보다 더 자비롭다. 왜냐하면 나는 영혼들을 연옥에서 건져내는 데 반해서 그리스도는 영혼들을 연옥에다 걷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또 교황이 했다고 합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로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LA 타임지지에 기록이 됐다고 하네요. 바벨론 종교의 뿌리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10장 8절 9절에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마이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니무롯은 노아의 홍수에서 단 세 아들이 있죠. 그 중에 함. 노아는 함을 낳고 함은 구스를 낳고 구스는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아시죠? 네. 바로 그 니무롯입니다. 그는 당대의 영걸이었고 히어로였어요. 영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대적한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공고인원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쌓았죠? 시날 평양에다가 성을 쌓고 거기다가 바벨탑을 이제 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수로 인해서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이제 하나님이 홍수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자.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바벨탑을 쌓자. 그 하나님의 그 위까지 우리가 올라가자. 그리고 다시는 홍수가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죠. 이러한 니므롯 사상이 이게 이제 니므롯이고요. 니므롯이 죽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이는 니므롯이 환상에서 이렇게 아들을 준 것이다. 그 이름을 담무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그 모자 상이 바로 이제 우상이 되었고요.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집트, 아시아의 성모, 그 다음에 수메리아, 여기 아시아, 여기 카톨릭, 그 다음에 인도, 크리스나, 이런 이름은 다르지만 이 모자 사상, 이 종교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지면서 자기들의 언어로,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종교로 이제 숭배를 받게 된 것이죠. 역시 가나안 땅에도 이러한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냈지만 다는 몰아내지 못했고 또 나중에 이방 종교들을 받아들였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책망하고 평탄하셨죠. 에스겔서에 보면 담무스를 위해서 그들이 아주 슬피 울더라. 어디에서? 성전에서. 응?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솔로몬 그 성전에서 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이러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담무스에게 숭배하고 또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고 또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하늘 황후를 향해서 이렇게 떡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과자를 만들고 하는 분향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44장에 하늘 여신 이렇게 숭배하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테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막 잡아다가 큰 문장에서 큰 여신 아데미요, 큰 여신 아데미요 2시간 동안 외쳤다고 하는 그 아데미, 이게 바로 여신인 것입니다. 온 땅에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갔지만 어머니와 아들 숭배하는 이 모습은 가톨릭의 고스란히 바벨론 그 종교가 들어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탈바꿈한 거죠. 늘 앉혀있는 예수님은 결코 자라지 않는 아기 예수입니다. 언제나 자라지 않는 아기 예수. 또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은 언제나 거기에 지금도 그대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 그 나무에다가 인형을 하나 갖다 놓은 것이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셔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텅 빈 무덤을 남겼는 채 부활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예수님의 이 상은 그는 우상일 뿐입니다. 자, 바벨론에서는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애굽에서는 이시스와 호루스,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로.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에베소에는 아데미 또는 다이아나, 달의 여신, 고린도에서는 아프로디테,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로마의 비너스와 주피터, 소아시아에서는 키벨레와 데이오스, 인도에서는 데바키와 크리시나, 중국에서는 성모, 우리나라에도 성모, 스칸디나비아 기사. 그래서 이들은 마리아를,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분명히 이제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래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복술과
이러한 그 마술로 미혹하고 술 취하게 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물론 가톨릭의 그 성당에 다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 있죠. 그들은 정말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위, 그 꼭대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2014년. 이 사람이 예수회, 처음으로 예수회에서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프란치스코.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왔습니다. 이 사람이 왔다 간 이후에 이 나라 정치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요. 어쨌든 마리아와 아기 예수 상에 전하죠. 그리고 태양신 성당에 보면, 또 바티칸 성당에 보면 수많은 이러한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시스, 호러스, 셋 같이 아까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것은 이집트에서는 이시스, 호러스, 셋이라고 부르는데 IHS 이것이 예수의 심볼이죠. 여기에 뻗쳐나가는 태양을 또 여기다가 상징화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고요. 바티칸 성당 그 위에서 보면 이렇게 태양신 수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태양신을 형상화한 여기다가 이제 그 성찬식 할 때 동그란 태양에게 바치니까 동그란 이 전병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놓죠. 올해의 인물로 프란체스코 교황이 뽑혔습니다. 이 타임지에는 아주 디자인을 참 이렇게 잘해요.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오바마도 그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타임, M자 위에 꼭대기가 꼭 뭐처럼 했어요? 뿔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매우 의도적인 타임지 표지 장식을 했습니다.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금년도 6월 23일 날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저기다가 핸드폰에다가 6월 23일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 이렇게 해놨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네. 왜 연기가 되었을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먼저 이와 같은 배도가 일어나고 그 뒤에 누가 나타나요? 제3성전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아직 이것을 막는 분이 있어서, 막는 자가 있어서 우리가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짜잔 등장과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색깔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색깔이 make and 그 색깔만 조금 진하게 해놨어요. make and 뭐예요? 이제 이걸로 끝이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 거기는 세계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선언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세계 종교가 이같이 이제 통합되었음을 선포함. 그리고 그 뭐예요? 만일 이것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뭐 이제 좀 나오겠죠. 그러한 그 재판, 국제 재판소에서 이런 선언을 할 걸로 하려 했던 거기는 다 모종의 또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났고요. 대종교 지도자부터 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저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우리는 하나다, 손잡고 통합하자. WCC가 왜 이단인지 이제 총회를 할 때마다 새로운 그런 어젠다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결국 기독교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공개를 선언을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제 9차까지 했고요. 10차를 할게요, 안 할게요? 이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죠? 네, 부산에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했고요. 정말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팻말 붙이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졸며 잘세. 기독교 교회 협의회인데 누가 초대가 되었어요? 네, 스들이 이렇게 초대가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 기독교 교회 협의회 이 총회에 이분들이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지. 그래서 WCC는 종교 통합 운동에 지금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여기도 WCC의 한 브랜치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차별금지법 여기에 지지합니다. 선언도 합니다. 차별금지법 지금 21대 국회잖아요. 빨리 제정하라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조계종 스들이 나오셔가지고 이거 뭐 거기 뭐죠? 3보 1배 이런 거를 하는 거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큰 성 바벨론 18장 18장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나오라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배도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이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좀 아시고 때가 지금 이렇게 주님 다가오시니 즉 우리가 하늘로 확 낚아채서 올라갈 그 휴거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때를 준비하시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러한 천기를 분별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도 분별하셔서 이제 주님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